자, 여러분들 하박국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박국이 어느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송종국 그랬더니 그 나라는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2002년에 한참 했었어요. 모르시죠? 히딩크라는 이름 갖고도 막 희동구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이 하박국 또 말라기, 이게 좀 오해를 가져오는 게 하박국도 사람 이름, 말라기는 왜 저희 무슨 신명기처럼 이렇게 무슨 그 책 이름 뒤에 붙는 그냥 기록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말라기까지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누가 썼어요? 그러면 말라기인데, 말라기 저자가 누구죠? 그럼 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 퀴즈 할 때. 이 하박국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들어는 봤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제가 요즘 아이돌 이름을 들어는 봤는데 누군지 모르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그러면 하박국의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율동까지 해주시는데, 오늘 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19절을 좀 한번 보고서 이따가 또 19절을 볼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 하시리로다 라고 끝내면서 이 노래는, 이게 앞에 게 노래라는 겁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인가인데, 이게 원래는 지휘하는 사람에게 맞춘 내 연주곡, 그리고 연주를 하며 부른 노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냥 혼자 이렇게 읊조린 게 아니라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과 함께 뭔가 악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간에 유튜브에서 그 예전에 방송했던 남자의 자격 그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마침 요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속 좀 봤는데, 그 박할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좀 도는 영상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창되어 있고, 오늘 다시 한번 보다가 지금 최재혁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설교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얘기를 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여하튼 그 사적인 모든 건 다 빼고 방송에 비춰진 박할린 교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분이 지휘를 하면서 음악이 계속 정말 안 되던 것이 계속 발전되는 것들을 이제 TV 프로에서 담았단 말이에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를 뭐 떠나서 이게 어느 대회까지 나가게 되고, 그 대회에서 어쨌든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대회에 나가서 그 앉아있는 청중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자기 프로를 애청하는 전 국민이 다 봤다라는 거고, 그게 영구 박제가 돼서 지금 10몇 년이 지난 제가 여전히, 10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전히 유튜브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이제 뭐 메칸더 V도 있고 막 이렇게 됐었지만, 조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 노래는 미약하던 어쨌든 간에 계속 영향력을 주는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박국의 노래가 그와 같은 노래다. 지휘에게 맞춘 것부터가 그냥 나 혼자 읊조리고 띵가띵가 한 게 아니라, 정말 뭐 맹연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뭐 곡조는 모르지만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딴 곡을 붙여서 아까 율동했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거는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미곡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감사곡이 됐어? 찬미곡이 됐어? 라는 걸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3장 16절에서부터 이 상황이 어울리지 않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장 16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지 들었어요.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갔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뭔 소리를 들었는데 막 온몸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 지체에도 지금 이상이 생길 정도로 그
그 소리가 충격적이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뒤에 나온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그 말씀을 하박국이 맡은 겁니다. 나라가 망한대요. 전쟁이 나서 다 학살을 당한대요. 그리고 나라가 없는 그런 국민이 돼서 유리하는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만약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김일성 씨가 돌아가셔서, 와, 정말 그때는 저도 깜짝 놀라요. 전방 최전방인데 뭐 선임하사님이 뭐 우리 머리카락이랑 손톱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봉투에 넣어놓고 너희 시신을 못 찾으면 이걸로 장례를 치른다는 거지. 농담이 아니지. 진담인지 지금까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도 하고, 그 정도로 저희가 되게 긴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휴가 나가서 이제 그때 상황을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경기도 양평에 있는 부대는 그날 축구하고 놀았대요. 그래서 참, 어쨌든 온도 차이가 많은데, 여하튼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한다,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지금 돌이켜보는데 내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 이게 다 달라, 느끼는 게. 최전방에 있는 사람에게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정말 불안하죠. 아, 잘 됐어, 이제 이 기회에 치고 올라가자, 이러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 이걸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또 뭐 여기를 떠날 수 있는 어떤 그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딱 준비된 사람은, 아, 뭐 날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당시 하박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땅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버리고 간다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용납이 안 됐지만, 그 나라를 잃는다는 것보다 더 큰 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게 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더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배반한 많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게 뭐 체감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때에 이 지휘자에게 맞춰서 부를 정도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아이러니한 거지만, 이 일을 우리가 왜 그랬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라는 의문을 갖고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땠나, 그 환난 날을 당하는 바벨론이 어땠냐.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박국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쳐서 우리를 멸절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군대를 갖고 있냐, 뭐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더 사납고.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의 정점은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쏜살같이 날아와서 채가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여기에 속도를 왜 넣었나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 게, 임박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피할 시간도 없고, 독수리가 봤어? 끝이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그런 위기감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정말 온몸 마디마디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상황은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정말 뭔가 모순이지만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럼 그 깊은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좀 찾아보자는 거죠. 도대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 상황에서까지 대단한 하나님을 위해서 높이고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시작되는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노래하는 그 가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는 뒤져봐야 흙밖에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면 그냥 되게 표현을 다양하게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쓸 거, 오늘로 치면 어떨까라는 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들어가서 누워서 보일러 틀고 누워서 잠잘 수 있는 데는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대번에 떠오른 건 노숙인이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이 코로나는 참 힘들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오늘 아침에 본 신문 기사에 서울시가 우리 잘 가까이에 있는 다일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바퍼를 고발했습니다. 시유지에 무단으로 증축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항목이었는데 배경은 참 여러 건 것 같아요. 지금 청량리 쪽이 호화 주택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동네 입주할 사람들이 제일 눈에 가시 같은 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 고급 동네에, 이렇게 좋아지는 동네에 웬 노숙자가 이렇게 많아? 근데 코로나 기간에 여기가 노숙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무료 급식을 하던 곳이 반 이하로 줄었어요. 서울역에 감리교에서 하는 그 따뜻한 체험터도 사실 횟수가 많이 줄었고, 운영하던 그런 노숙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이 뭐 절반 이하가 뭐 얘기는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 멀리에서도 야, 잡신이 쌍굴다리 가면 거기는 아직도 한대. 그러면서 오신단 말이죠. 어느 분이 뭐, 거기 가면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할머니들이 다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님들, 여유 있는 할머님들, 공짜 밥 거기서 안 먹고 딴 데 가서 드세요. 무료로 깨끗하게 한 데 있고, 여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입주를 앞둔 분들이 볼 때, 우리 동네 이런 광경은 이제 혐오 시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동대문구청이든 서울시든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그 땅이 시유지예요. 시유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시설이 열악해서 다시 좀 뭔가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시유지에다가 무단으로 증축하는 게 되죠, 법적으로. 그래서 고발이 돼서 그게 지금 계속 지금 감론을박이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희망으로 살까? 만약에 밥까지 끊겨지면. 하박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상황,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제 내가 연명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 집 어렵게 살았어. 나 군대 있을 때 진짜 고생했어. 내가 막 저기 나고 했는데, 그거 백날 해야 이거 공감 못 합니다. 머리로는 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했던 그것에 뭐 1000배, 10,000배를 곱해도 사실은 정말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이어도 아무리 청년들이 힘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안 힘들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도 지금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내 생명줄이 오늘로 끝이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내가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적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하박국은 지금 그런 상황에 내몰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만 좀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도 감람나무, 뭐 밭에 심은 외양간,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쟤는 이제 끝났다. 제가 말씀을 받고 어쨌든 간에 쟤는 이제 비참한 상황인데, 야, 근데 쟤를 보니까 쟤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네. 야, 쟤 보니까 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네. 라는 것을 보여준 게 오늘 아까 말한 찬미의 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그래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윤우야, 미안해. 오늘 계속 네 이름을 얘기한다. 윤우를 보면서 같이 근무하는 뭐 공익들이든 아니면 그 어린이집에 무슨 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야, 남윤우 보면 쟤는 교회 다녀서 그런지, 쟤는 하나님 믿어서 그런지 쟤는 얼굴이 참 평안해 라든가, 야, 저 윤우 보니까 쟤는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어머니의 뭐 정말 신앙적인 양육이 있어서 그런지, 야, 쟤는 하나님 믿어서 그런지 얘가 참 성품이 좋아 이러든가. 다 사실이죠. 그런 소리 듣죠. 아멘. 네. 그런 어떤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진술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아유, 그래, 우리 윤우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래도 매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성격 좋아졌어. 아, 이젠 짜증도 안 내. 이런 진술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가 보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아,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아,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 난 하나님 덕분에, 아, 난 이렇구나. 야, 내가 하나님 덕분에 그래도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구나. 정말 병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의술의 예상을 뒤엎고 기적적으로 회생한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거 하나님 덕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삶을 내가 살펴봤을 때, 혹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가우지는,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덕분에, 야, 저렇게 됐구나 하는 뭔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결혼했습니다. 야, 은혜죠, 은혜. 하나님 덕분에 그래서 집에서도 제가 죽어 살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 보면 안 되는데. 저희 딸하고 아들이 가끔 물어요. 엄마는 실패, 아빠는 성공. 뭔지 아세요? 엄마는 대실패, 아빠는 대성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지, 아빠를 약간 경멸하거나 약간 이렇게 좀 폄하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했죠. 또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는 연애 방식을 네가 따라야 된다. 아빠는 성공했다. 아빠 말 들어라. 너 지금 중학교 때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성공 못한다. 적어도 결혼해서 너 성공 못한다. 아빠 말을 따라라. 근데 이게 얘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틀리진 않았거든요. 엄마 말 따르지 마라. 큰 딸한테. 너 엄마 말 따르면 넌 미래가 스포당한 거야. 여러분들 안에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 덕분에 그나마 우리 이렇게 모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누릴 것, 이렇게 우리가 낭비할 수 있는 어떤 것들 포기하고 삽니다. 여러 방면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진술을 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이 개개인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걸 정말 많이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런 걸 정말 많이 소유했습니다. 이 진술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건 포기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건 누릴 수 있지만 난 이거 과감히 거부합니다. 이런 진술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런 청년들이 모인 이 동성교회 공동체,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이 동성교회 전체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덕분에 이런 은혜 누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말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런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편법과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거부합니다. 라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기 위해선 우리 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표현으로 일요일 이 시간에 여기와 앉아있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시간 쉬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놀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해야 할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라는 그 정말 기초적인 공감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전수하러 있을 때 청년들하고도 교제할 때 늘 했던 얘기가,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 있으면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한심한 녀석아, 그 시간에 거기가 있냐. 세상에 놀 게 천진데. 그 관점에서 보면 한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세상 생각하면, 내가 뭐 다른 거 생각하면 여기 올 이유가 있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온 거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예배하러 온 거지. 여기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목사님이라도 잘생겼어야 오는 이유가 있지. 사진으로도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요거 있어서 그래도 좀 이제 배는 가리지만 아무 매력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라는 게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그날이 오면 그건 이런 설교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근데 청년의 때에 정말 할 거 많고 생각 많고 하는 때에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하는 이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건 과감하게 거부하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튜브 방송이 되는 게 안 나간다면 막 고민이 넣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될까봐 여러분 뭐 힌트를 드리면 그거의 물질 부분,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부할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으로 인한 스스로의 고백,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평가를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온 인생, 끝까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생명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음의 날, 정말 이 젊음의 날 뭘 고민해야 되고 뭘 더 생각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동성의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사실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러한 절망을,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덕분에 받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과감히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과감히 거부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용기 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며 사는 인생 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 이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모인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동성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고백할 것이 많아지길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의 인생 행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